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매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 전날에 주례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찾아왔는가? 이제 목사님에게, 주례해 주실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혼식 전날 신부인 그 자매가 하는 질문이 그와 같았다고 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황해서 질문을 하자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글쎄,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또 저쪽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요?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나요? 정말 사랑을 받고 있나요? 이게 문제죠. 이 헬라어 성경 원어로 되어 있는 이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로는 같은 말인데 그 같은 단어가 여러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단어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가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하고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로스는 내가 상대 쪽으로 가는 게 에로스래요. 내가 상대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는 목적이 뭐냐면 잡아당기고 쟁취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가는 게 에로스래요. 반대로 아가페는 상대가 내게로 오는 것이래요. 받아들이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 에로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에게 가는 이 에로스는 늘 욕구가 많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죠. 보상을 바라고 시시콜콜 따지고 바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에로스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중심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 아가페는 영원히 만족스러운 사랑이라고 합니다. 늘 감격하고요, 에로스와 달리 시시콜콜 따지지 않고 희생하면서도 즐겁고 바라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만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에로스인가요? 아가페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미읍성 김밥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미읍성 김밥. 좀 이름이 특이한데 이 김밥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해미읍성 김밥. 이 작은 읍내인 이 해미읍성에서 그 유명한 음식점에서 만드는 김밥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김밥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했더니, 김밥 안에 햄이 없대요. 웃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빵 터질 거예요. 해미읍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 있어야 될 게 빠지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뭐 김밥에는 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이게 빠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의 본문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사랑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사랑의 덕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13장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면서 사랑의 승리에 대한 주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승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승리. 왜 사랑은 승리할까요? 왜 사랑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 13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승리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한 것은요, 불완전한 것을 늘 압도하고 이겨냅니다. 오늘 성경 8절을 한번 가보십니다. 자,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어떻다고요? 자, 사랑은 언제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빕테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fall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종종이 아니죠, 자주 목격하는 게 뭡니까? 뭐가 떨어져요? 낙엽이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낙엽, 봄에, 여름에 이렇게 피어날 때, 피어 있을 때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이, 지금 화려함이 바뀌어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면서 그렇게 말라 빠져서 노랗게 바랜 낙엽 같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젊어요. 사랑은 언제나 신선해요. 늘 신선한 과일을 보는 것처럼 사랑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만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강력한 것이 없다고 그러죠. 가장 강력한 것, 어떤 지속적인 압력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지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이 사랑만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존재할 수 있는, 계속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력하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가운데 9절 10절에 가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예언도 가지고 있고, 은사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방언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오면은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 같은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 단어로 말하면 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죠. 여러분이 밤에 초를 들고 있다면 그 초에서 빛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런데 대낮에 밝은 태양이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초를 들고 있다면 그 초에서 나오는 빛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주의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이라는 은사도 필요 없어요. 왜? 다 아는데요. 뭐 저절로 아는 것을 뭐 예언을 받을 필요가 없죠. 방언, 주님과 직접 대화하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식, 모든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지식의 은사라는 것도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 불완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폐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은 언제까지로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사랑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압력도 그 사랑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냐면 호세아서 1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부해요.
당신 사랑 필요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그 거부당한 당신의 사랑을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을 포기할 수 있고 그냥 백성들을 내버려 둬야 되는데, 호세아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이 내 사랑을 거부해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마침내 끝까지 붙들고 이 사랑으로 너희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매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아. 자, 이 시적 표현 속에서 사랑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끈질긴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며 살았습니까? 어느 날 그 사랑을 깨달았고 믿었고, 그래서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된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분의 그 끈질긴 사랑을 거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은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표현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끈질긴 사랑을 하고 있나요? 완전한 사랑 하고 있나요? 그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 있죠. 이런 끈질긴 사랑이 요구되는 사람들, 또 그런 상황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으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마침내 그 사람을, 마침내 그 환경을, 상황을 극복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끈질긴 사랑이죠. 자, 두 번째, 왜 사랑은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은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숙한 사랑. 여러분, 성숙함은 성숙하지 않은 것을 언제나 압도합니다.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이가 실제로 이기는 건 아니겠죠. 저주일 뿐이죠.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어른이 이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게 돼 있냐면 성숙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가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거기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뭐 했다? 버렸노라. 자, 저를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성숙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할 때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부에 말씀하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몸이, 육체가, 나이가 장성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여기서 말하는 장성함은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고 사랑과 관련된 특별히 인격적인 성숙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오늘 본문대로 더 이상 유치한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유치한 일을 원하지 않는 이 장성한 사람을 우리는 어른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랑의 덕목을 보면은 사랑은 뭐죠? 사랑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오래 참고. 벌써 다 까먹으셨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또, 네, 잘하시네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요 오래 참아요. 온유해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오래 참습니까? 못하죠. 온유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까지 이런 유치한 아이의 일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겉은 어른인데 그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 속에서 아이의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것, 즉 오래 참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이인 거죠. 여러분, 내가 없는데 남이 가졌어요.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예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경쟁하고. 이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형제에게 나에게 없는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형제를 뭐합니까? 축복하죠. 당신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좀 세워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내 속에 그 유치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유치한 신앙 속에는 과도한 의존감, 말하자면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꼭 누가 간섭하고 시켜야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수동적인 신앙을 의존적인 이런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는 유치한 신앙 속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도 늘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또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든가, 또 근시적인 관점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유치한 신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박은 거예요. 사고 처리를 위해서 차에서 내려보니까 중년 여성이 그 차를 운전했는데 이게 뺀 지 얼마 안 되는 새 차예요. 그 뒤에서 박은 거예요. 근데 그 중년 여성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사고 처리 잘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경찰이 여러 가지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 서류들을 제시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제 차를 열어서 트렁크 차에 그 사물함에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 이제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봉투에다가 다 이제 필요한 서류들, 등록증, 그런 보험증 이런 것들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서 경찰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봉투에 큰 사인펜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더랍니다. 어떻게 적혀 있는가 보니까 남편이 써놓은 거예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만일에 사고가 나거든, 여보 이거 잊지 마.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야. 알지? 이걸 보는 순간 이 중년 부인이 너무 고마워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이 남편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는 남편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래요. 성숙한 사랑은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늘 이런 고백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경상도 남자는 니 미쳤나? 그런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안 하던 거 하면은 갑자기 또 상대가 당황할 수 있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부부거나 가족이라면 한번 손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분위기 좋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랑은 이런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성숙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 12절을 가보십니다. 자, 12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거기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얼굴이냐면 내 얼굴과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끝부분에 12절 끝부분에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한다라는 표현이 경험적 지식을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델은 주님이죠. 당연히 주님이죠. 성숙한 그분을 가까이 하면은 당연히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는데요. 오늘날 이 스마트 시대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보다는 폰과 폰이 만나는 경우가 많죠.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이메일을 주고받는 형태, 조금 발전적이면 화상 통화를 통해서 상대를 만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은 현대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만남 속에서 깊은 감동이 오고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물리적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은 얼굴과 얼굴이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직접 부딪히고 그 안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루어지는 교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뭐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죠. 도구들이 많은데 그런 문화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물리적인 만남보다는 직접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와 심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성숙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학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그분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분, 정말 사랑스러운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설명이 긴데 이걸 함축적으로 말하면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다라고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흠뻑 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에 흠뻑 젖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고 그분의 사랑을 담게 되겠죠. 거기서 성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보고 계시나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시나요? 그 속에서 성숙한 삶이 나오는데, 솔직히 우리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런 풍성한 깊이 있는 교제가 많지 않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어쩔 수 없이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성숙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걸 늘 압도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을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유치한 일들을 내려놓고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극복해 내셔야 됩니다. 성숙한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승리의 이유. 우리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사랑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읽을수록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 항상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메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남는다는 뜻이에요. 항상 있다는 것은 남는다,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남습니까? 세 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남아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죠?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죠. 그런 소망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에 갖게 될 믿음과 소망과 질적으로 달라요. 뭔가 그 형태가, 모양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과 소망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에 우리가 소유하고 영원히 지속하게 될 사랑과 질적으로 그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제일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장 크다라는 개념이에요. 질적으로 볼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비교해 보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다시 표현하면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랑은 전혀 모양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운 사람은 그래서요, 변화가 없어요. 질적으로, 태도로. 사랑을 배운 사람은 남아 돌거나 쓸모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설교가나 신학자들은 주의 날에 직업을 잃게 될 겁니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영원히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개념을 깊이 깨닫고 14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어떻게 하라? 이 추구하라는 단어도 영어로는 follow after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무엇을 뒤에서 계속 따라가다라는 그런 뜻이죠. 번역하면 바울이 이 단어를, 추구한다는 단어를 어디서 또 사용하냐면 빌립보서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핍박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핍박하냐면 교회를 핍박하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계속 무엇을 따라다니면서 추구했어요. 따라다니면서 다녔어요. 누구를 따라다녔냐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을 찾아서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핍박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쫓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 단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울이 믿음을 갖고 나서는 그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 곳에 쫓아가서 사랑하는 것으로 삶이 바뀝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이 내면적인 의미가 추구한다는 단어가 열정적인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열정적인 헌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것이 전공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전공이 돼요. 계속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랑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가 하늘의 상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습니까? 자, 그의 삶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의 삶에 대해서 뭔가 그의 삶을 연구하는 작가가 취재의 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어떤 설교가 기억이 납니까? 그가 한 말은 무엇이었고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한 설교, 그분이 한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업적,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기억하겠죠. 사랑만은요.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기에 오늘 성경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인 헌신을 바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만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한국전쟁 이야기인데요, 그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에 일어났던 실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샌디에이고 외곽 지역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한국전쟁에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한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니 집에 빨리 오지 전화를 왜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호텔에 있거든요. 이제 곧 갈 겁니다. 어머니, 그런데 만나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왜 이런 전화를 했을까요? 내용인즉 그 청년이 이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자신이 부상을 당한 모습을 어머니에게 직접 보여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전화를 걸었던 거죠. 전화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부모도 없고요, 일선에서 나와 같이 전쟁 중에 그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두 손을 다 잃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집에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우선 한 1년만이라도
같이 살려고 합니다. 참 사랑하는 친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어머니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의 말을 듣고 말을 흘리면서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반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잠시 뜸을 들이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며칠 있으면 지겨울 거야. 네가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거고, 그리고 피곤하고 괴롭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해군 본부로부터 그 어머니에게 전보가 도착이 됩니다. 전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 아들이 호텔 12층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얼마 있다가는 지겨워질 거야, 괴로울 거야, 피곤할 거야 라고 한 말이 이 아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괴로운 말이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말한 친구는 다름 아닌 자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말을. 과연 사랑이 얼마 있다가 지겨운 걸까요? 우리가 종종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지겨워질 때가 있죠. 그 사랑이 피곤해질 때가 있죠. 그 사랑이 괴로울 때가 있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그 청년의 어머니가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사랑이 그런 위대한 사랑이 아닌 그런 수준 낮은 사랑에 의해서 누군가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가치의 기준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복의 조건도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근본도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랑의 장 고린도서 13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풍성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완전하기 때문에, 성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랑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기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